2023년 새해가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도 많고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는 줄 압니다. 또 보람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아쉽고 또 후회스러운 그런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인생의 삶을 신앙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경주하는 자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다. 오늘 7절의 말씀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경주는 42.195km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주는 중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완주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결승전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끝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에 마지막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 즉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교할 것을 미리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가장 복된 죽음은 순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요 편안한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순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 죽음을 지금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할 전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남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힘이 남아돌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성경에도 죽음에 보면 자기의 기력이 다 쇠해서 그러니까 배터리를 말하면 다 방전이 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또한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후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다 후회 없이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루고 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성취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일, 그것을 끝까지 다 감당하고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고 세상을 떠나시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럼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다 그랬어요. 이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싸워에는 안 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들을 말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 이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이건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서로 싸워서는 안 되죠.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이 세력들과 싸우는 것,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요, 사람과 싸우는 것은 나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는 여러분 피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싸워야 합니다.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과 사탄과 그리고 악의 세력들과 죄와 이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이에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속에 주입을 시켜서 여러분의 삶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그동안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믿고 살도록 만드는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난 죄를 안 졌는데 목사님, 뭐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한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고
그런 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또 천국에 갈 때만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가는 거 보장됐어. 마치 보험에 든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믿음으로, 또 여러분이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 가지고 있던 믿음들이요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세상에서 막 들리는 이야기들, 그런 소문을 듣다 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인간적,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식에 맞춰서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게 있다면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올 한 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세상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죄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패하지 말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다 여러분 사명을 받게 돼 있어요.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을 받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나이가 들어서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일, 그 전하는 일, 전도하는 그 일이 이 바울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도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바울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런 일생을 바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시간을 다 투자했습니다.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다 투자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썼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는 복음 때문에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사명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나는 다 감당했다. 그래서 나는 후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주님도 다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사명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도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명이 다 돼야 가요. 어떤 사람은 80에 90에 가겠다고 자기가 설정해놨는데 설정한다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을 후회합니까? 내가 뭘 해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으면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목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가해요. 여러분에게 다 사명. 아무나 여러분 집사가 되고 아무나 권사가 되고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다 그냥 거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충성해야 바깥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바깥에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큰 상급을 주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상했겠죠. 나한테는 왜 1달란트 줬나? 주인에 대한 불만을 갖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산할 때,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달란트를 주인한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한테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다 그 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나중에 뺏어 주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습니까? 그거 갖고 와서 그냥 주인한테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죠.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하면서 만약에 이 돈을 갖고 장사를 하다 잃어버리면 원금도 다 까지면 그때는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 제가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핑계를 댔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으라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그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힘써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다 감당했다. 그 감당하니까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충성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어떤 자기의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요. 중간부터 볼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다.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내 믿음이 변함이 없는가? 성경에 보면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시험해 보라 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을 받을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항상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을 유지해 주긴 하지만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나 봉사나 헌신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닿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레마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 말로 들려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레마입니다. 그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저 말씀이 오늘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무르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앗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가 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 씨는 말씀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머물러 있겠지 내 안에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니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믿음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요. 그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 여러분 시작할 때 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해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좀 읽겠다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은 힘써야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생활에 빠지거나 그러면요, 믿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겠어요?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살면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요, 세상적인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거기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도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흔들리게 되고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등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앞서 얘기했지만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잘 믿었다고 오늘 잘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침에 믿음이요, 저녁 되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읽고 힘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좀 믿음이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만큼 믿음이니까 충분해. 근데 그 다음날 돼보세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온데 간데 없어요. 우리는 늘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읽고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냐, 그게 중요하겠다. 내 믿음을, 예수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내가 붙들고 이 믿음 놓지 마셔야 돼요. 언제? 죽는 순간에 주님의 믿음 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믿음 붙드셔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8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나는 살아왔다. 그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 자신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대로 너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가 나처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오늘로서 이제 마감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